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은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저희 봉독은 3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핑크렌즈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핑크렌즈 효과?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뇌 속에 각종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마치 핑크색 안경을 낀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만 보이게 하는 효과입니다.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한 900일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지속되고 있죠. 저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효과를 콩깍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이제 핑크렌즈를 끼고 계실 때 우리 짝꿍들과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라기는 그 콩깍지가 영원히 벗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왜 웃으시죠? 아멘 하는데 네. 이 핑크렌즈를 끼고 있으면 남들에게는 별로인 모습들도 내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죠. 그게 벗겨지면 분명 그전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거슬려 보이는 거죠. 왜 저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이 하는 똑같은 행동인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니죠. 듣는 것 역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친구들 중에 시련을 당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모이면 우리 여자 친구들은 주로 같이 울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막 같이 욕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 남자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놀립니다. 이제 위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때 막 좀 짓궂은 친구가 옆에서 계속 막 눈치 없이 까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함께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재미있게 웃지만 그 시련을 당한 친구는 웃지 못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는 상심 때문에 분명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재미있는 소리가 맞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보고 같은 것을 듣고도 다르게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일들도 보게 되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차면 평소에는 잘 보던 것도 익숙한 것들도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13절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발을 맞추시고 함께 동행을 시작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이들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함께 걷는 이 사람이
그들이 따랐던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죠.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12제자의 자리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되죠.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공동체 안에는 12제자 외에 최소 2명 이상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2명이라는 거 보니까 2명 이상이 더 있었다는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 그 전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엠마오를 향해 가는 2명의 제자는, 한 명은 이름이 소개되고 한 명은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죠. 그 소개되고 있는 글로바라는 이름도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외에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글로바를 지칭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로 볼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 발자국 정도는,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두고 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 중에 지금은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워낙 이제 동네가 좁으니까 가끔 이제 마트나 병원에 가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오시면 제가 애차한테 같이 식사도 하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음에도 못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50년, 60년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아니라 6개월 전, 1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담임 목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시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잘 못 알아보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은 뭘로 가려져 있었을까요? 같은 장 11절에서 누가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인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죠. 그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길을 걷는 이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을 보면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슬픈 빛, 속상함이,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지난주 설교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이적 앞에서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다윗과 같이 강한 힘과 지혜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분의 시체까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슬픔의 이유이죠.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곧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시체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고 내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문제는 영혼이 아니라 로마였고, 그 로마라는 절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희망이 사라진 거죠. 슬프죠. 여러분, 그 슬픔이 눈을 가렸습니다. 앞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콩깍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정도만 되면 다행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가서 마치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내 배우자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이 마음에 막 증오로 가득 차서 막 험한 말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남편이라는, 그 아내라는 그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최근에 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암 소식을 듣게 되면 큰 근심이 찾아오죠. 우리 사업장이 부도나 실패와 같은 소식들 우리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시험 보고 있는데 이 답안지를 잘못 밀려 써서, 요즘에도 답안지를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카드에 썼는데 잘못 밀려 써서 100점짜리 답이었는데 한 20점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희망을 빼앗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전까지 보던 일들이 안 보이게 되고 이전까지 듣던 것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예배당에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입술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몰라서가 아니죠. 찬양할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했고 이들의 슬픔은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아, 왜 그러고 있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말이죠. 26절에서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차올랐는데요, 이분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머물 그 집으로, 숙소로 초대하는데, 그곳에서 이들의 눈이 뜨여지는 일이 나오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이 모습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현장에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떡을 가지고 언제 축사를 하셨죠? 이 엠마오로 향해 가던 이 두 제자는 그 자리에 물론 있지 않았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죠. 자리에 없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이 보였겠죠. 의심하던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이 이들의 눈에도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이 생기죠. 이때 생기는 희망은 진짜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보여주셨고, 영생을 본 이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날 괴롭혔던 그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고
심지어 어떤 정신적인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 한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 머물러야 할 것은 찬송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몸을 감추시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성경의 이유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바뀐 삶이죠.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일 땐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쫓았고 또 유한한 것을 쫓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아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하는 삶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